여러분,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제 가장 많이 쓰입니까? 그렇죠, 새해 초반에 다들 바로 연말과 연초에 나 이제 이것을 결단하겠어, 레졸루션을 다 가지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결심하고 약속했지만 며칠이 못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심삼일이라. 술 때문에 늘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냐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부담이 있어서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여보, 내가 올해 1월 1일부터 술을 딱 끊을 거야. 만일에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나 당신 자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기뻤던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이 못 가서 밤늦게 남편의 혀가 꼬그라지고 다리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또 아내의 막 융단폭격이 이루어져요. 약속을 남자가 못 지키고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 죄송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절반은 지켰죠.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찌겠어. 어떤 분들은 이 장을 된장찌개 그 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장이란 것은 뜸장, 바로 손에 커다란 쑥으로 뜸을 만들어서 뜸을 뜨는 것을 뜸장이라고 해요. 손에 장을 찢는다는 말은 바로 활활 타오르는 그 뜸장, 쑥뜸을 내 손에 얹고 다 타들일까지 나 그 고통 견디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손바닥이 다 타고 없어졌어요. 하도 뜸장을 많이 떠서 그만큼 결심이 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 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일독 올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던졌는데, 놀랍게도 신방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정말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그렇게 미싱한 적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내년에 또 하지 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어떤 분은 지금 벌써 한 번을 다 읽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새해 초에 여러분 세운 거룩한 결심 있지요. 그 레졸루션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굳은 결심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 무엇을 결심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그런데 여러분, 이 ESV 영어 성경 보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번역해 놨습니다. 굳게 결심하고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set his face to, 어디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set, 딱 고정했단 말입니다. 채널 고정, 옮기면 안 되듯이 딱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딱 고정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에다가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바로 시선을 딱 고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목적을 잊어본 적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랜섬이라 되어 있습니다. 랜섬은 어떤 사람이 바로 인질로 잡히거나 그 사람이 납치를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출해 낼 때 지불하는 몸값을 랜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속박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랜섬으로, 대속물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것의 성취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어디에 고정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예수님 다른 곳에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9장 5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마땅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기약이 때가 차감해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천한다, ascending to heaven, 하늘로 오른다. 여기 보면 to be taken up, 위로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한다는 것, ascending to heaven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도신경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우편, right side, right hand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위치와 방향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편이란 개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넘어 성천을 바라보며 하늘로 오르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십자가 넘어 영광의 성천 하늘로 오르시는 것에 바로 시선을 두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신 유상섭 교수님은 바로 이것을 바로 앞에 놓는 변화산 사건과 연결지어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용모,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빨래를 하여도 이것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찬란한 빛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시간상 일일이 성경을 찾지 못하겠는데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진 산, 그래서 그것을 변화산이라, 영어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됐다 해서 transfiguration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빛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란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바로 예수님 앞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한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별세, 영어 성경 departure, 떠난다, 출발한다. 공항에 보면 departure, arrival 나오죠. 나 어디에 떠난다, departure로 갑니다.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과 이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 이건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얼굴이 찬란하게 해같이 빛나면서 그분이야말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가신 영광의 주님이란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이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십자가 죽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별세란 단어. 별세는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관로 속에 제가 이 그릭 헬라어를 표기했습니다. 엑소도스. 여러분, 이 엑소도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엑스더스입니다. 여러분, 엑스더스가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 바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어 바로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고 떠나는 것, 엑스더스입니다. 그것을 담아놓은 성경이 엑스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을 하며 혹독하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처음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그 재앙이 멈추면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옛날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힘들어지자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에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 죽음 재앙에서 벗어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사는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을 삥 둘러가면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 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메신저가, 죽음의 사자가 이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쓸고 지나갈 때 여기서 저기서 firstborn,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가고 통곡 소리가 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어떡하리라? 그 집을 넘어가리라, 패스오버를 하리라. 바로 이때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래서 부르는 말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리고 이때를 기념하는 바로 페스티벌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 한자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도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도스는 바로 그때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리얼리티, 실체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와 저주와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엑소도스를 우리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 높이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가 만일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죄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명예회복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셔서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영광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차피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뭘 바라보느냐? 바로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는 겁니다. 눈치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여러분 우리 간설계 다 빼놔야 돼요. 속상해도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송하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느냐, 그럴 때가 한두 번 아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저의 컨디션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다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여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 마음속에 애끓는 눈물의 고통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며 치고 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실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솔직히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컨디션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솔직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보다 더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활짝 맡으면서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이유, 지난 한 주간에도 신방 스케줄 다 소화하고 새벽기도 다 했어요. 설교 다 했어요. 더 은혜가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 저는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 몸을 더 건강하게 완치시켜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70정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11년 반 남았습니다. 정말 가장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를 하며 그때가 되면 우리가 3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꿈꿉니다. 그러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네 딸들 다 결혼시켜서 손주들을 안고 있을 것을 바라보니까 불끈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의 힘듦에 거기에 묶여 있으면 사람은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시선을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 주실 복들을 여러분 그리며 믿음으로 붙들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믿음으로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자, 누가복음 9장 52절로 53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봤잖아요. 예수님 현재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데 저 남쪽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직통거리는 어디를 통과하는 겁니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원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삥 둘러서 디투어를 해서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직통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내려가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도 내가 내려가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마리아 마을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입니다. 형제에게는 닉네임, 별명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두 형제의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란 말이 뭐냐? Son of thunders,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성질 대단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천둥의 아들, 번개 아들, 보아너게들이 한두 번 계세요. 요즘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저도 못지 않습니다. 그 한 성질하는 이 두 형제가 방방 뜁니다. 예수님, 불을 명하여 저놈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속상하죠. 어디 이 감히 이놈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디 감히 불질러? 이 불질러야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분을 못 참아갖고 저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정말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그래 알아주냐? 너무 고맙다 얘들아 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55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말로 가셨다 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매 새벽 기도마다, 그리고 금요, 토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서 피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쏟아지는 피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서로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의 카톡에다가, 상대방의 전화에다가, 심지어는 그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빨갱이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을 한 자들을 엄히 책망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찬양이요, 바로 사람을 향하여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입술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만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성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치열하게 논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굳게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다르다고 저놈들 다 불질러 죽였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주님 결코 바라지도 않고 주님 앞에 창반받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건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이는 행동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 어디로 가셨다?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 섭섭하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왔는데 환영하지 않고 박절하게 거부하니까 섭섭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그 섭섭함에 묶이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다가오는 것을 떨쳐내십니다.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툭툭 틀고 여기서 환영하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반대를 만났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반대하며 매이면 여러분도 망해요. 반대를 만나면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다. 묵묵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로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맞추고 그리고 그 넘어서 장차 주어질 성천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이 이 도전입니다.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바라보고 그렇게 손을 이끌어 가면서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자꾸만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고 딴소리 들리고 이쪽 저쪽 보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때로는 속상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러 왔지 사람 바라보러 온 건 아닙니다. 사람에 좌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손에 장기를 잡았으면 다른 곳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가시는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 이 찬양,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 찬양을 여러분 입술로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돌아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좀 속상한다고 쉽게 안해 못해 하지 마세요. 욱 참고 제발 좀 한번 꿀꺽 삼키고 내게 주어진 나의 쟁기를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